할렐루야. 2021년도 8월 17일입니다. 이 삶의 첫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혜롭게 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억하는 하루 되기를 다짐하며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 이사야서 66장 15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음 당할 자가 많은 일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중함이 되리라. 아멘.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쓴 유토피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이 꿈꾸는 천국, 이상향을 말하는데요. 이 유토피아는 유라는 단어는 없다의 그리스어, 그리고 토피아는 토포스, 장소라는 곳.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을 꿈꾸는 것이 바로 유토피아였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소설 형태로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대담하여 이 땅에 그런 섬이 있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섬,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섬이 있고 그 섬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내용입니다. 사실 토마스 모어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근대 시대의 영국과 세상에 있는 부조리들, 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단점들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극진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며 온갖 우상을 섬기고 불의와 부도덕을 마치 삶의 지혜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잠시간 징계하시며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만드시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단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징벌만을 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어떤 곳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하고 안락한 천국.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물론 편안하고 풍요로운 천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그 유토피아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새로운 것들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과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곧 남유다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의 심판의 재림주로 예수님 오실 때도 있는데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유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심에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맹렬한 화염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까요? 그 대답은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전이 아닌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스스로가 된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기준으로 세상이 만든 법칙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편안한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 모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상과 스스로 결정한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칙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도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정한 삶의 원칙과 삶의 방향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7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의 사람을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르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들, 스스로 판단한 것들이 옳지 않기에
그것들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300명만 추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심판,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혹시 우리 스스로가 구렁텅이를 덫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도 모르게 스스로가 삶의 기준 되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 같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면 세상이 주는 풍요와 번성, 그리고 때론 하나님께서 잠시간 응답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이것이면 되겠지, 이쯤 해도는 되겠지 하며 거룩을 잊고 죄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여 빨리 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하여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구가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법칙들 사람들에게 묻고 자문하기보다는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경을 열고 그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스스로 판단하여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판단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온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가장 큰 능력을 믿으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지막 글에는 세상의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그 멸망과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회복케 하시며 그들에게 새 나라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받는 것,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절에는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리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마다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풍성함과 번영, 안정과 평화, 위로와 기쁨, 성장과 발전, 이렇게 하나님께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잠시 그러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시면 풍요와 번성과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준다고 말하는 우상들에게 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이 안전과 평화를 준다고 하면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손을 놓았던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주어졌을 때 주는 나라는 받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드리는 나라. 받음이 아니라
드리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라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림이라는 것은, 이사야전자는 이 드림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마중물로, 그리고 믿는 자의 증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앞에 주신다라고 말하며 그것에 대한 약속들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천국에 거해야 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받음이 아니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면류관을 쓰고 좋은 집에서 좋은 것을 먹는 호의 호식을 생각하며 받음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는 받음의 나라가 아니라 드림의 나라, 그 드림을 통하여 더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진짜 행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을 받는다고 기쁠까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명의 장로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에 앉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금관,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처럼 드리는 게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누리고 받고 그런 것이 우리의 미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사를 주님께 드림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받음을 연습하기보다는 드림을 연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얼마나 드림의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받음의 믿음을 넘어서 드림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 주지 않는다 원망 불평,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받음의 믿음을 넘어서 내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주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작은 아이가 예수님 손에 그 작은 것들을 붙들어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나도 이웃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떼쓰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노력하는 게 아니라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드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훈련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땅에서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먼저 나눕니다. 오늘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드리고 헌신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하는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어 공법이 불같이 정의가 하시고 찌그르게 하시고 정치 경제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고 일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너무 찢어져 있는 대한민국을 봅니다. 보수로 진보로 남과 북으로 남성과 여성이 세대가 세대를 또 지역별로 찢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북한 김정은 정권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것만 추구하고 있는데요. 그 백성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치유하소서. 우리 여러분 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삶 속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우리 학교로 파송되어 나가겠습니다. 함께